잠언 25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이것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드러나지는 않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감춰놓고 비밀히 하시고 숨겨놓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알려야 할 것은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다 감춰놓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는를 안다고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절망할 것인데,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늘 어떤 공포심, 어떤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는 게 좋죠.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을 때는 감춰놓는 것인데, 이걸 억지로 알려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느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보다는 더 나쁜 일이 많다. 물론 뭐 요즘에 뭐 무당들이나 또 점치는 사람, 예언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느냐, 그런 일보다는 두려움, 공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더 많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물과 그 모든 노력을 갖다 뺏어가고 착취하고 탈취해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준 것은 감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왕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은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걸 잘해서 모든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거죠. 자, 하늘이 높은 것 땅이 깊은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내 길을 열어달라고만 자꾸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게 더 낫지,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 길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언제나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참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왕 앞에서도 악한 자가 있으면 왕의 마음을 심기를 어둡게 만드는 게 제거해야 돼.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들이 나를 갖다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제거하라 이거야. 내 속에 있는 은혜 찌꺼기를 다 제거하라 이거야.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의로 채우고 주의 성품으로 채우고 주의 은혜로 채우게 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반석에 세운 자가 되는. 근데 이 세상 것들이 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게 더 매력적이니까 어때요? 그걸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 간신들을 왕이 따라갑니까? 간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일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마음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들이 간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세상 것은 너무나 참 재밌고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글로만 가려고 그러는 말이지.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예?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은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안 가. 근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와서 이렇게 저렇게 간신이 돼가지고 자꾸 알랑알거리면 글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을 7번 단련하라 하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서 7번 단련해야 찌꺼기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로 간다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는 길이에요.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단련을 하면 그 은은 정말 멋있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찌꺼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도 찌꺼기를 제하고 왕의 앞에서 그 악한 자를 제해버리고 악한 자를 제해버리고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 제하고 악한 것 제하고 세상적인 것 다 제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높은 채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뭐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오늘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보화가 있고 그 속에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너는 나만 또 못해. 너는 멍청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해. 하고 막 눌러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어때요? 속이 상하는 거지. 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 사람도 떳떳한 하나의 인격이고 존재고 그리고 자기도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멍텅한, 넌 밥통이야.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이 니는 뭔데? 네가 뭔데?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다 왕이거든. 다 왕이거든. 다 자기가 왕이거든.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너보다 높아. 너는 멍텅이. 하고 두드려 패놓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지. 날라오는 주먹밖에 없고 욕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 이게 겸손. 사람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보고 이제 네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너를 갖다가 들어서 이쪽으로 높은 데로 앉으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래로 가십시오. 이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만큼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을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 높여주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자꾸 높여주고 옆에 사람을 높여주고 내 주변의 사람을 높여주고 자꾸 높여주면 내가 높아지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 왕이고 너는 신하다 이거였거든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꼭 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적인 왕도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이 다 왕이야. 모두가 다 왕이거든요. 그 왕 앞에서 내가 높은 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겠어요? 아니 지가 왕인데 그 사람이 왕으로 인정해 주라고요. 왕으로 인정해 줘요. 예. 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래.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몇 마디 말 듣자마자 그냥 폭포처럼 막 쏟아져버리고 그거 막 싸워버리면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부분적인 한 부분만 떼다가 이것입니다. 정말 짜맞추기를 하니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 전체를 봐야지. 그러면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가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이렇습니다 하는 것만 딱 떼고 이거 뭐라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것이 이단이에요. 여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장 전부를 봐야 돼. 다 보고 나서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말을 해는 거 들었는데 뒷말은 안 들어보고 앞에 것만 듣고 화를 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다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을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예. 우리가 남을 다투면서 그 사람이 약점,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막 그냥 뽑아버리면 그러면 이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조그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놓은 그렇게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만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 인격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인격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인격을 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다 왕이라니까. 저번 세상 사람이 다 왕이에요. 왕을 건드리면 노가 발등이 돼 있어요. 예, 다투면 별로 그 일에 대해서 별로만 하지 은밀한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질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미움받아요.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알을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합당한 말, 뜻에 맞는 말. 이것은 알을 새긴 은쟁반의 알을 새긴 금사과예요. 은쟁반의 금사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사람은 많이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몰랐어도 안 배웠어도 지혜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지혜로 살아야 돼요. 지혜로. 그래서 세상에 보면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전부 멍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오히려 안 배운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은 지식 있는 사람이 마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멍청하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잡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지혜로서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이지, 지식 갖고 하면 그 사람 미움받아요. 그 사람은 의도 터진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전부 다 깜빵가 있어요. 다 깜빵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깜빵에 있는 사람들 다 지식인들 데려다가 대학을 세우면 아마 10개도 넘게 세울 거야. 그렇게 멋지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다 거기 가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안 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방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지식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면 배웠을수록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멍청해. 내가 이만큼 아는데 네가 무슨 까불어. 이러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멍청한 거거든. 그게 멍청한 거거든. 예, 지혜롭게 살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룰 줄 아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학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뭐예요? 지나간 얘기지 앞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 끄집어 모아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가고 이렇고 한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얘기라니까. 다 옛날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건 다 옛날 쓸데없는 얘기, 저 창고 속에다 집어넣어야 할 거. 근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현실은.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은 전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간 것 같아 끄집어내 본원에 갖다 놓고 여기다 맞춰놓고 너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만큼 배우고 알고 그래. 너는 멍청해. 너는 바보야. 이게 누가 바보예요? 누가? 예? 그게 진짜 바보지. 이게 지혜롭게 살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욱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그를 밀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되는 거고,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돼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돼야지, 산소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멍청하게 그냥 여름날이 뜨거운 그냥 물이 되면 되겠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자. 슬기로운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대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걸 잘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 진짜 밥통.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네가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근데 이걸 몰라. 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내가 왕이야. 너는 내 신하고 내 말대로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지식 갖고 사실은 소용없어요. 그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말만 떠들어대지. 그건 비 없는 구름이야. 비 없는 구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그 완악한 관원도. 우리는 과부의 송사를 듣는 걸 보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 과부가 계속 가서 졸르는 거야.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관원이 재판관 아이고 이게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저 사람 들어줘야 되겠네. 그거 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참고 설득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다. 지식 갖고 왜 이런데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렇잖아. 이게 옳잖아. 떠들어봐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경고하고 꺾어버려요. 부드러운 혀가 돼야지. 그냥 막 지식 갖고 두드려 패면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러지. 너는 꿀을 보고는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 좋다고 해서 마구잡이로다가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너는 이웃을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너무 자주 가서 그냥 가면 미움받아요. 미움받아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든 발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진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우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이게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 앞에 가서 노래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만들었다. 그건 멍청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배웠다고 잘났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 사람 앞에 가는 거 싫어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용기를 갖게 만들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너는 모르잖아. 내 말 들어. 내 순종해. 내 뜻대로 가. 하고 구박하는 사람. 이건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저 터지는 사람. 밤낮 터져.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위로 아래로 다 터지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 있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잖아.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원수가 누구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야. 이 왼수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이 왼수야. 그 아내는 남편 보고 이 왼수야. 왼수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라고. 근데 그 사람은 배고파. 이 배가 고프면 가면 먹을 거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게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건 몰라주고 너 왜 밥 달라고 하느냐고 너 이거 왜 모르냐고 갖다 밥 먹지 왜 안 먹느냐고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 사람한테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만든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왕인데 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넌 멍청해, 넌 바보야, 넌 모르잖아. 그게 자꾸 윽박지르니까 속에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배가 고파, 목이 말라.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권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말 한마디에 꺾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핀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은 것과 같다. 핀숯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나아. 남자들이 여자들 바가지 긁는 소리 때문에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야? 여자들이 남자 보고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많이 알거든, 너는 왜 몰라? 이 바보야, 내 말 좀 들어. 자꾸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차라리 그런 사람하고는 따로 사는 게 낫다. 따로 사는 게.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 우리가 먼 땅에서 좋은 기별이 오면 얼마나 신나냐고요. 그 사람이 좋은 기별을 줘야 자꾸 좋은 기별, 좋은 소리, 좋은 말, 소망 있는 말, 꿈 있는 말, 복된 말 자꾸 주면 그 사람 용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우리 늘 줘야 돼. 그럼 목마른 자에게 냉수 같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그렇게 줘야 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예,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의인은 의를 가진 사람은 결코 악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예.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 여기서 꿀이라는 건 내가 달콤한 것만, 세상이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 망하게 돼 있죠. 예, 영예를 구하는 것, 내 영예를 위해서 이게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을 제어한다는 거, 그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지혜는 나를 제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게 됐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방에 가라고요. 감방에 가보라고요. 다 거긴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이지 미련한 사람 하나도 없어. 곰탱이 하나도 없어. 정말 거기는 똑똑하고 왕들만 다 있지.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식이 있는 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든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식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자? 지혜로 살자. 그래서 세상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